우리 잠언서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네. 우리 오늘 잠언서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이 15장은 잠언서 14장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잠언서 말씀은 주로 대꾸를 통해서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지혜 없는 자의 생각,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 이걸 말씀으로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적응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정세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 아는 지식이 왔기 때문에 지혜가 오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명철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교제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자라나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게 되면 명철이 오게 되는 거죠. 명철이 슬기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생각이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오는 것은 사람은 모든 거 가지고 분별합니다. 자기 기준에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지금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진단하고 그것을 지혜로운 자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자가 언약 가진 자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거는 판단하고 죄만 정할 뿐이지 나갈 길은 안 가르쳐줘요. 거기서 어떻게 나가라 이걸 안 가르쳐주고 계속 판단 정죄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 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1절 시작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세워요. 먼저 자기 집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속에 넣어서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걸 지금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마귀의 말을 계속 듣는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헐어버려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못 죽이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계속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저주하고 스스로 저주를 계속해요. 자기 비하하고 자기 학대하고 우리 영적 전쟁 하시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밝혀주시더라고요. 너무 자기를 하대하고 천대하고 대접 안 하고 자기 비하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를 계속 마귀가 넣어줬어요. 이게 자기 집을 허물어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내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 모든 판단 정죄하고 자기 비하하는 모든 기준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뒤에 상처가 있고 그 뒤에 막이 있다는 거 밝혀주시면서 내 생각들을
죽여버리는 내 생각을 갈라디 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번제드려서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말씀을 받아와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선대해 주세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기묘한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시면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 이런 지혜로운 생각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6절부터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잠언서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경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거리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모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중간중간에 경제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는 도교적이고 불교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소유 막 이런 걸 주장해요. 절에 스님들이 하는 거를 교회 와서 막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는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다 비워가지고 공수려 공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경제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 주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거꾸로 다 생각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려면 돈도 벌지 말고 거룩하게 살려면 무소유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청빈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는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주고 자녀에게 주는 경제는 뭐냐면 세계복음할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보물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보물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집에 많은 보물, 그리스도가 가득 있는 자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 중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자는 그게 고통이 되죠.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두렵고 무섭고 또 없어질까봐 두렵고 무섭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은 경제 가지고 싸워요. 돈 있는 집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서 돈 싸움 한다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어땠고 또 경제를 우리 아버지 어떻게 장례식 치를 것이다 이런 고민보다 돈 가지고 아버지 시체 옆에 놓고 싸운다는 거죠. 이런 저주 재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겨난 보물, 재화는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지식을 전파하는 거죠. 의인의 보물을,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을 쌓아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지식을 전파하는 이 일에 사용하는 거죠. 입술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 입술의 말과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경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깨끗함이 없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속이 마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악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전파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죠. 복음이 없으니까 더 당연한 것이고 또 복음이 있어도 재물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복음을 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보물을 줬다고
형제를 줬다고 많은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은 돈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보여야 되겠다. 요런 도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데려갈 수 있어요.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어지면 그 후로 재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게 15장 7절하고 28절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의인의 입,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는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믿지 않는 자의 말은 악을 쏟아내, 세상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세상 말을 쏟아냅니다. 세상 말이 다악한 말이죠. 인생에 답 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 찌르는 소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한 자는 제사 자체도 그 제사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제사를, 악인의 제사는 제사 성립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하나님 가슴 답답한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제사를 안 드려요. 피를 들고 자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드리고 피도 없고 남의 제사를 드려주려고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맨날 남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녀 기도, 남편 기도, 부모, 형제, 안 믿는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제사는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제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열심과 정성과 선행을 가지고 자꾸 제사를 드리려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는 마귀 미워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피 들고 제사를 드리셔야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기도 그가 기뻐하십니다. 복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직해집니다. 복음 받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내 인생의 고통이 이거였구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에 사로잡힌 기도를 계속 하니까 응답이 이상한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지금 내 사실을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정직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사귀는데 계속 거짓말하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서로의 마음을 교제하는 관계는 오래가죠. 그죠? 내 마음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아니면 응답받아서 기쁜 거,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교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언약 붙잡고 정직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불손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많이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실 때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 생각, 치유받지 못한 내 마음, 악한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을 하나님한테 가서 쏟아내셔야 치유를 받는데 이걸 자꾸 덮는 기도래. 덮는 기도 덮어가지고 나는 복음 받아서 기쁘다. 응답받은 부분 기쁘죠. 그죠? 응답받지 못한 부분은 마음이 슬퍼요. 그걸 같이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계속 나는 복음 누린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실제 현실 생활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 안 들으면은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어제 그래서 그런 분 만났어요. 늘 말씀을 들어놓고 그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데 말씀 안 듣고 세상 나가면 세상 행동을 한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로 전개를 내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기쁘다. 그거는 연불 틀어놓고 기쁜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기쁘다. 이게 많이 이상한 것이죠. 그죠? 그럼 세상 나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고.
세상에 들어가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그리스도 하나로 끝을 내셔야 되는 거죠. 세상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분별되어지고 어두운 속에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되어지는 소금이나 빛 같은 역할을 주 이름 부를 때 가능해집니다. 그걸 집에서 메시지 계속 틀어놓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심지어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읽는 행위로, 기도 행위로, 말씀 듣는 행위로 마음의 기쁨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찾아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불러서 성령 역사하심의 기쁨이 계속 찾아오는 자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악인도 자기가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길이 있습니다. 그 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미워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여호와를 만나려고 막 쫓아가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놨는데 그 공의는 버리고 내 길을 따라가가지고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 만나겠다.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기도, 피 없는 예배, 이걸 자꾸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법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누가 사랑받는가요? 내 행위가 똑바르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똑바르게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잘 못하고 내 행위도 이상하고 그래도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내가 행동이 이상한 게 언약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 도는 하나님 공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 빛을 비추임을 받고도 그리스도의 빛을 듣고도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는 징계가 옵니다. 이 엄한 징계는 하나님 주시기 전에 마귀 손에서 이미 작살나요.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손 안 대주면 마귀 손에 작살납니다. 인생 박살나요. 어느 정도 박살나는가요? 3, 4대 지나면 그 집 씨가 문을 닫습니다. 씨가 없어지는 저주재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막아주면서 불신자라도 생육하는 복을 계속 주시는데 이걸 계속 거절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의를 엄한 징계를 받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견인해 주고 인도하면서 꾸짖어 가면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가슴 아픈 길이죠. 왜냐하면 내 고통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저주재앙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죠. 이거 다 싫어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싫어하고 나는 내조하는 것만 할 거예요. 죽습니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죽을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두고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는가? 돈 받아가 오히려 고통스러운가? 미련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악을 쏟아내는가? 하나님 미워하는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도를 배반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것, 마귀 전략입니다. 아이고 내가 다음부터 이거 다시는 안 그래야지. 진리는 훌륭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안 돼요. 이걸 마귀가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 길로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갑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고 공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내 입술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집에 많은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받는 그 길로 사용하고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견책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시를 해주셨어요. 복을 잡을 것인지 화를 잡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무엇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래? 네 마음대로 살래? 너무나 쉽고 간단한 단순한 길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건 싫고 내 노력이 좋아요. 끝에 가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죽으면 어떡하나? 죽어도 살려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살아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해 주셨어요. 언약 붙잡으시고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사실을 다른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또 다른 집 자녀에게도 내 영의 자녀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언약 가진 자의 사명인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언약 가진 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훈계를 받고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고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 공의를 따라가는 자 주의 견책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이 비밀을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